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에스더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더 5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55면, 구약성경 755면 에스더 5장, 꽤 긴데요. 1절부터 14절인데, 저는 한 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8절을 읽고 전반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5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에스더서 말씀 나누면서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 앞에서 또한 자신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첫 번째,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규를 내밀어서 드디어 대화를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왕실의 내규였던 것 같아요. 왕후가 나아갔을 때 금규, 금막대죠? 공을 이렇게 내밀으면 허가라는 뜻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손에 대면은 그다음부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규라는 거는요,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상징하는데, 에스더가 왜 그렇게 쫄았을까? 그 뭐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남편한테 나아가서 말하는 게 뭐가 무섭다고. 근데 여러분이 그 에스더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전에 와스디라는 이전에 폐위된 왕후가 나오잖아요. 네, 왕후가 말 한번 잘못했다가 폐위도 되고 그 가족들도 힘들어지고 그 전반적인 조서라든지 법 조항 자체가 바뀌었죠. 변경이 됩니다. 그 정도로 왕의 권한을 막강했습니다.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던 왕이었죠. 아하수에로 왕이. 근데 에스더가 그래서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갔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에스더에 대해서 나눠보자면 에스더가 순종했다는 거는 진짜 죽기를 각오한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막 죽음으로 순종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결말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결말을. 그러니까 순종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나갑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뭐라 그럴까요? 심한 말로 보면 무식해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이 가능하다. 그래서 때로는 무모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모해 보이긴 하지만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은 무모한 거구나. 아닙니다. 순종은 무모한 게 아닙니다. 순종은 지혜로운 겁니다. 어떤 면에서 지혜로운 거냐면, 결말을 생각하지 않아서, 자신의 결말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무모해 보이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신의 결말을 염두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렇게 나눴던 것 같네요. 그래서 결국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의지가 뛰어난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의지가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요, 의지가 강한 게 하나님 순종에 방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의지라는 게 자기 신념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의지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바리새인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신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의지와 상관없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교하는 것이 때로는 죽기를 각오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은 저는 그래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신앙인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해왔던 사람들은 쭉 살아오면서 주님 말씀 앞에 작은 일부터 순종해왔던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큰일에서도 순종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2번 넘어갈게요. 에스더 행동.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5장 6절에 보니까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에스더는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왕한테 관철하지 않았어요. 왕이 물어볼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좋았거든요.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에스더와 하만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목적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제거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든 제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조급하고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때도 자기 생각으로 나아가요. 자기 생각이 더 강해요. 어떻게든 그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에스더는 그렇지 않고요. 왕 앞에 나아가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 이게 두 번째 문단에다 써놨지만 여러분들 이제 종종 뭐 부모님 생신이라든지 자녀들 생일이라든지 배우자 서로 살고 있는 남편 아내의 생일에 선물을 사줄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아내에게 선물할 때, 배우자에게 선물을 할 때 선물의 종류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이 뭔가, what, 어떤 선물, 선물의 단가, 뭐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선물이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언제 어떻게 주는지가 더 중요해요. 생일이 됐는데 감정이 안 좋아요. 무슨 일 때문에 서로 이제 감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때 선물을 주면 어떨까요? 그게 선물일까요? 아니죠. 그건 그냥 짐이 될 뿐입니다. 그건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안 좋은 추억의 일부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기 위해선 분위기도 이렇게 봐야 되고요. 서로 감정도 좋은 상태여야 되고요. 타이밍을 잘 재봐야 되고 어디서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 언제 어디서 주느냐. 뭐 이렇게 분위기 좋은 데서 줘야지 그냥 일상 대화하다가 틱 던져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구원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응답도 마찬가지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고 그 구원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른다.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만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다 있을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지가 더 중요해요. 우리는 그때를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심으로 계획하시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잘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그때를 믿음으로 잘 기다리는 거.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도응답이 더 빛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깔 표시를 해놨지만 그 때를 위해서, 응답받을 때 구원의 때를 위해서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 자체가 지혜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방법으로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쥐어짜가지고 그 일을 해내는 거,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뭐 효율적으로 한다, 합리적으로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런 응답은 효율적이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때를 위해서 당연히 인내해야 되고요. 절제하면서 스스로를 잘 이렇게 기다리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신방 기도 제목 이제 응답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안 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여러분이 그걸 믿으시고 조급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적절한 때를 에스더처럼 기다리는 게 지혜입니다. 그걸 어떻게 되게 만든다 그게 지혜가 아니라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잘 기다리는 것, 잘 뿌리 내리고 가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에스더가 하만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어, 에스더가 왕뿐만 아니라 하만도 이렇게 왕의 잔치에 데려오게 이렇게 만듭니다. 초청을 직접 합니다. 가서 직접 합니다. 그러면 하만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에스더한테 하만은 천천지 원수 같은 사람인데, 에스더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만은 그러니까 멘탈이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에스더는. 멘탈이 강해요. 하마는 반면에 멘탈이 되게 약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마는요, 모르드게가 되게 싫잖아요. 그거를 여과 없이 표출해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갈등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이 이제 미워지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을 아예 제거해 버리려고 해요. 왜 하만이
모르게를 제거해 버리려고 하냐면은 일단 마음이 맞지 않고 그 사람이랑 같은 공간 안에 있고 갈등하는 것 자체를 피하고 싶으니까 어떤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제거해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를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거 자체가 멘탈이 약한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어때요? 오히려 초대를 하자. 하만을 초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봐도 그 갈등 상황을 그 마음을 내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 둘 차이가 뭐예요? 하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기 자신이 신이 된 사람,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사람하고 갈등을 하느니 차라리 그 사람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갈등 자체를 용인하지 않아. 하만은. 그러니까 멘탈이 약한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어때요? 갈등을 용인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관 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걸 믿으니까 조급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스스로를 마음을 절제할 수 있으면서 갈등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갈등을요, 갈등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이에요. 갈등을 피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멘탈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나의 미움이라는 감정에 휩싸이지 않아요. 에스더는 그래서 나이가 어린 여자 왕후잖아요. 근데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만을 자기가 얼굴 대 면 대 면을 보고 직접 초청하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하만하고 완전 질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란색 글씨로 써놨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제 선배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종종 이렇게 어르신들 목사님 만나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미움받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라. 물론 성도님들의 말을 들어줘야 되고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공감해줘야 되긴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기울이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을 즐기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회사 생활이나 아니면 이렇게 친인척 관계 중에서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막 그 사람 보면 심장이 막 벌렁거리고 뛴다. 그럴 때 그냥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내가 어차피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 잘 맡기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오히려 그 갈등 상황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즐긴다는 표현이 왜 그러냐면 저도 그런 갈등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요즘에는 이렇게 그런 갈등 상황이 되면은 아,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문제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걸 나한테 보여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떨 때는 좀 웃기긴 하지만 기대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오해 소지가 생기기도 하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 돌아가는 상황들이 나의 마음 같지 않을 때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갈등을 대한 적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더 뭐 신앙생활도 오래 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에스더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결말을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결말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봤던 사람이고요. 두 번째, 때를 기다렸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게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다는 건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직면해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에스더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에스더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심판자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여유롭게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가지고 이렇게 소검분들과 이렇게 얘기 나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공동체 소식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얼굴 보면서. 음, 큰숲 가꾸기, 발음이 이상하네. 큰숲 가꾸기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마감이 되어가고 있고요. 저는 증평이에요. 증평 베델 기둥교회인데 저희는 마감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저희는 마감이 됐고 아직 마감이 되지 않은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쭉 이렇게 교회에 문의도 해보시고 주보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실 때 교회에 교회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큰 도움이 되어가는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유가 안 되고 어렵다 그러면 기도를 해주시면 돼요. 사실 그렇죠.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몸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가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큰술 가꾸기를 해보면 제일 어려운 건 기도 같아요. 몸은 그냥 가면 되는데 때로는 그 영이 못 따라온다는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기도가 충분하지 않아서 스스로가 좀 당황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기도로 잘 이렇게 섬겨주실 분들도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전도 캠페인 계속 진행 중이고 저희가 이제 그 충성교구 쪽, 사랑교구 쪽 이제 재개발 재건축된데 아파트 쪽에 지금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공사 기간이 조금 늘어나고 입주가 조금 밀리면서 그리고 또 더위가 되게 심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전도대 운영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갑작스럽게 더위도 심해지고 그쪽에서도 더워졌기 때문에 공사 이렇게 입주 기한이 이렇게 좀 어중간한 그 주변이 좀 정리가 안 된 상태 위험하잖아요. 뭐 정리도 안 되는데 전도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7월 초 중순부터 할 예정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생명살림 캠페인 주변에 이사 온 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도 선물 1층 생명살림 부스에 있다는 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광고 소식을 나눴고요. 함께 이제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사명의 자리, 속장과 부속장과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요. 교회 밖에서도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것도 사명의 자리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요. 다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애쓰어서 나눈 것처럼 순종하면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지니면서 갈등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소통함과 믿음이 있으면서 그렇게 사명의 자리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도들 진행되어지고 있고 대신방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성도님들에 대한 케어, 기도 이런 것도 계속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한 바퀴 돈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도 이제 성도님들 삶에 복음을 가지고 개입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보고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그것 통해서 전화 신방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서 여러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더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에스더를 통해 이루신 모든 일들에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세상으로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스더처럼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은 주님과의 신뢰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스더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와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심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일어났던 일들,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랜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지 절제할 수 있는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큰술 가꾸기 가운데 또 세이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은혜 받는 일, 또 은혜를 전하는 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가운데도 한마음 한뜻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가운데도 속장의 부속장의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양교회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일명택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늘 영혼에게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실 때 은혜 위에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임 목사님 또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예배하며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더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결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에스더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지혜를 갖추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의 시작입니다. 여름 사역들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인우리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예비되어 있고 또 큰 숲 가꾸기를 통해서 크고 작은 교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일에 앞장서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몸과 마음의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들도 계속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조율하며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일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도 영혼육의 강건함 지켜주셔서 모든 일 감당할 때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감사와 보람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1절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또 교회에서 뵙고 인사드리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기도 제목 있어도 연락 주세요.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저도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